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내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다 진짜로다.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자.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다 진짜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도 되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주 계신 곳에 하루가 나를 전날보다 나으니 나 좋은 것을 택하리. 약한 자 돌아보시며 악한 자 심판하시는 난 의로운 주를 따르. 다시 주 계신 곳에 하루가 나는 전날보다 나으니 나 좋은 것을 택하리. 약한 자 돌아보시며 악한 자 심판하시는
가까이 너아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를 위대하며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요. 그 앞에 나가며 주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요. 그 앞에 나가면 주님께 앞에 경배. 우린 천국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끼거나 뜬구름 같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겨자씨 비유처럼 천국은 우리에게 점점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지금 잘 느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격 두름을 위해 계속해서 씨를 뿌려 나가겠다고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다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발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멘. 명경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I can do this every day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로운 교회 고등부에 처음 찾아갔었어요. 한 5, 6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였고 거기 가보니까 아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처음 간 교회예요. 근데 초등학생 때 조금 친했었던 근데 한 4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고 연락한 적 없었던 친구가 거기 딱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는지 전도사님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척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안 챙겨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고등부에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약간 겉도는 상황에 놓였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닐 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의미를 딱히 찾지 못하고 좀 방황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교회도 가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마음의 문을 좀 많이 닫고 그냥 좀 성격이 날카로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처럼 살아갔었습니다. 그 고등부에서 전도사님은 절대로 적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전도사님이 졸업을 할 때는 고등부를 졸업할 때는 전도사님 동기가 한 20명 정도 넘었었는데 한 25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로 이제 전교인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졸업을 했었어요. 마음의 문을 아예 닫고 살았었는데 왜 뭐가 전도사님을 바꿨을까요? 닫힌 문을 뭐가 열게 했을까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공동체가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줬었어요. 수련회 이런 거 가기 싫었고 또 비전 트립이라고 전도사님 교회에서는 뭐 제주도 가서 이제 한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찬양팀 이런 것도 하기 싫었는데 이제 가만히를 안 놔둬요. 친구들이 계속 끌고 가서 같이 하자 하면서 계속 그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사실은 내심 가기 싫었던 건 아니고 좀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어색하고 귀찮고 하니까 가기 싫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생활을 하다 보면서 성격이 이제 좀 모났으니까 날카롭게 이제 반응도 하고 해도 좀 이해해주고 뭐 싸우기도 하면서 또 도와줬던 그 친구들 덕에 교회에서 계속 적응을 잘 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전도사님의 반을 3년 동안 맡으면서 이제 3년 내내 같이 선생님으로 섬겨줬던 집사님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매주 연락하니까 이제 연락도 잘 안 받고 이제 귀찮아서 무시를 좀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3년 동안 가져주셨던 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졸업한 뒤에도 아직까지도 종종 연락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열기 힘든 문이 이 뭐 최첨단 금고문도 아니고 뭐 대학 입시의 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인 것 같아요.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면은 몇 년이 지나도 손 쓸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열질 않으세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조차도 거절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전도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선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은 그런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옆에 두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고민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 친구들을 옆에 두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친구가 나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잠그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친구가 나한테 마음의 문을 먼저 닫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될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잃은 양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만약 그 양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거절한다면 하나님도 영원히 그 사람들을 거절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지,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법일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면서 시작돼요. 여러분은 고향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뭐 여기 3번이 고향일 수도 있겠고, 전도사님 고향은 여기 옆에 이제 4호선 타고 가면 나오는 안산인데 안산에서 태어났어요. 가끔씩 가보면은 어릴 적에 한 10년 동안 이제 살았던 그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요. 예수님도 그런 고향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뛰놀았던 장소들도 있을 거고 그 고향에 또 동네 사람들, 반가운 동네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아주머니나 형들도 있었을 거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곳에서 같이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릴 적 다녔던 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생각하면은 드는 감정이 예수님께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고향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런 능력들을 행하시다가 이제 고향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오셨을 때는 조금 더 좀 특별한 감정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겠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나고 자란 것이니까 좀 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랜만에 만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오히려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우리 함께 PPT 나타난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서 3절 시작.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옥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부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네. 자,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갖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놀랍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좀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야, 너가 어릴 때 코 흘리게 시절도 내가 봤고 네 동생 뭐 너네 부모님 다 이 동네에 같이 살면서 다 얼굴도 알고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안다. 니네 가정사도 다 안다. 뭐 집에서 싸우고 이런 것도 다 안다. 근데 네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려 들지?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제 거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자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만약에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기억이 있다면, 거절당해 본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이 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상황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고향에서, 그러니까
고향인데 내가 나고 자란 곳인데 환영받고 지지받아도 모자를 파네? 고향에서 거절을 당하면 얼마나 좀 슬픈 마음일까요? 보통 고향 사람이 뭐 사법고시를 패스했거나 아니면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거나 하면은 저기 현수막을 달고 뭐 어디 출신 누구 뭐 땄다 이런 거 해주죠. 축하해주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박수 쳐주고 하는 게 보통 고향 사람들이 해주는 일인데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 사람 고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환영해주는 게 아니라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거절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문은 닫히질 않으셨어요. 본문 5절에서 6절 보면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다고 나오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에이 이러면서 막 마음의 문을 닫고 그냥 너네는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발걸음을 옮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멈추거나 포기하시거나 주저앉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좀 더 이제는 적극적으로 제자들을 권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성경 한번 펴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에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구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죠. 보내시는데 특별히 당부한 게 있어요. 전도할 때 지팡이만 갖고 가고 먹을 것도 챙기지 말고 신발과 옷도 하나만 가져가라 해요. 전도 여행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교통수단도 없는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빨리 지금 당장 가서 전해라 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딘가로 떠날 채비를 할 때 뭐 여행 같은 걸 가기 전에 어떤 것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짐을 잘 싸서 준비된 채로 떠나고자 해요. 그런데 또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막 훈련을 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랑 같이 지내왔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가라 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고치더라. 아멘. 자, 그냥 가서 전했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가서 전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초전도체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들었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값이 빵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듣고 바로 그냥 순종했어요. 뭐 예수님 밥은 어떻게 합니까? 신발 2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옷은 한 3-4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가서 전했어요. 정확값이 0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기적을 베푸실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일에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고향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문은 닫혀 있지 않고 오히려 활짝 열려 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었으며 제자들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네, 준서 한번. I can do this. 오, 오케이. 네, I can do this all day. 발음 좋아요, 준서. 자, 이 말 어디서 들어봤지 않아요? 들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있죠? 우리 형제나들은 다 알죠? 준서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자, PPT 한번 볼까? 이거 알아요? 준서? 알죠? 네. 우리 그 마블 영화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 스티븐 로저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지? 한 10년이 넘게 지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똑같이 외치는 대사가 있어요. I can do this all day. 이 대사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상황이 막 지고 있어도 눈빛이 살아있어요. 죽지 않고. 그리고 하루 종일도 싸울 수 있다. 하루 종일도 맞으면서 싸울 수 있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집념을 보이는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 대사, 이 특징은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복음 전파를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으셨어요. 바로 잃어버린 양떼들인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조차 거절당하는 수모를 당하셨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문을 열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셨어요. 예수님뿐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들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거절당하고 두들겨 맞아도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그 열정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조차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배척을 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오죽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리지널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거절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면 당연히 거절받을 수 있겠죠. 고향에서, 가족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거절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무시당하는 거라면 그건 좀 부끄러운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척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전한 그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배척당하고 가장 많이 거절당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신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찾아서 읽어볼게요. 앞글자가 갈이죠. 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신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가시돋침 말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하지 못하도록. 고향에서, 가족에서 핀잔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받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 관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관계가 깨지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내가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걱정되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오히려 먼저 상대에 대해서 문이 닫혀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상대방은 아직 닫질 않았는데 종종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 이걸 생각해요. 오늘 설교 말씀에 앞에 하나를 더 붙여갖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 영어로 하면은 I can do this all day for God 이겠죠. 이 말을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을 우리가 보고 또 담길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우리 또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짝 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절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루 종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달리다금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할 길 없도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든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복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달리다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봉헌하오니 하나님 더욱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 네. 첫 번째 광고. 네. 우리 겨울 수련회가 1월 22일에서 24일 강화 수양관에서 있어요. 우리 지금 점점 신청자가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정말 이번에 알차게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또 다른 친구들도 같이 가서 즐겁게 말씀도 듣고 시간도 보내고 할 수 있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도팀, 예배팀, 찬양팀, 성가대원 이렇게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섬김 부서에 들어가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섬기면서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들 섬기고 헌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2024년부터 청소년부 예배 영상이 달리다굼 청소년부 유튜브에 업로드돼요. 지금 원래는 달리다굼 학생부 채널이었는데 지금 그 채널을 계속 쓸 수가 없어서 달리다굼 청소년부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을 하면은 이제 매주 예배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주부터 인적사항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적사항 건별 선생님들께서 지난주에 못 온 친구들 있으면 인적사항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 추첨 시간입니다. 이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8시 50분부터 9시, 그러니까 8시 50분 전에 온 친구들은 이 흰공, 주황공을 하나씩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을 외우면은 나중에 추첨됐을 때 본인이다 하면은 뭘 받을 수 있냐?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실물은 없는데 이거를 드릴 거예요. 드릴 거예요. 네, 드릴 거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8시 50분 전에 오면은 추첨권 지금 몇 개 없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8시 50분 이후에부터 9시 사이에 오면은 이제 한 개고, 자 2주 연속 걸리면은 이제 한 주는 킵입니다. 지난주에 민준이랑 준이가 걸렸죠. 그래서 이번 주에 걸리면 킵이고, 세 번째 걸리면 이제 2배로 갖는 거예요. 자, 10번째 걸리면 전사님이 풀코스로 해외여행 보내드립니다. 네, 10번 연속 걸려봐요. 네, 하여튼 자, 본인 공번호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 못하면은 넘어갈 거예요. 자, 갑니다. 흰공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10의 자리. 아, 10의 자리가 아니라 10대, 10번 대. 한 명밖에 없나? 12번. 안 돼. 민준이 키. 네, 킥이에요. 자, 다음 주에 또 걸리면은 2배입니다. 아니, 한 번 더 해요. 네, 한 번 더 합니다. 뒤에 자리가 2번. 42번 핑크요. 오, 경훈이 오케이. 경훈이는 전사님이 카톡으로 문화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노랑고. 앞자리가 3이다. 30번 빼. 1번 잡았어. 34번. 주황공 34번. 자, 재윤이가 34번입니다. 오케이. 재윤이랑 우리 경훈이는 준사님이 카톡으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과 시간으로 모일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아직 안 꺼졌어. 나 양미쌤이랑 좀 친했어.